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는 없고요. 그 지도자 밑에서 또는 지도자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을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를 돕는 중간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사례인데요. 특별히 6월 달에 어제 우리가 현충일을 보냈는데 오늘 설교 속에서는 갈렙에 대한 신앙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을 두 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임진왜란 때 조선 조정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적 가운데 손꼽히는 것이 이순신 대신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한 것이죠. 이 잘못된 인선으로 결국 조선은 7,000량의 대참패를 얻게 되죠. 이순신은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파직된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말하자면 일본의 반간계, 그리고 또 조선 내부의 당파 문제, 그리고 그 당시 임금인 선조의 지나친 병적인 권위,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까지 생각해서 이순신을 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의금부도사를 보내 이순신을 잡아오게 하고 원균을 전라병사에서 통제사로 임명하여 한산도에 부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은 소문을 의심하여 남이신을 한산도에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균사성 남이신이 전라도에 들어가자 많은 군인과 백성들이 길을 막고 이순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남이신은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금에게 갓도 기요마사가 바닷 가운데 있는 섬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니 만약 우리 군대가 그때 출동하였더라면 그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순신이 지체하는 바람에 때를 놓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갇히자 임금은 대신들에게 이순신의 죄를 논하라고, 그래서 죽이려고요, 죄를 논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정탁이라고 하는 판중추 부사라고 하는 정탁만이 이순신은 명장이니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쭉 이순신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요, 옥리가 이순신 형의 아들 이분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뇌물을 주라고. 그러자 이순신은 죽으면 죽는 것이다, 어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할 수 있느냐 하고 조카를 혼을 냅니다. 이순신의 노모가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계속 치니까 그 유명한 대로 백의종군, 그러니까 계급 없이 벼슬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전세를 뒤집는데 마지막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이 순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순국하는 장면을 보면 이순신이 갑옷도 입지 않았고요, 갑옷도 입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전장터에는 가족을 데려간 적이 없는데 이때는 가족을 데려갔대요. 그리고 함대를 책임지는 장군인데도 배 끝머리에 서 있어서 있는 이런 상황을 봐서 자살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최근에 한 해군 사관학교 교수의 강의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분은 자살설이 있지만 결국은 이순신은 장군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여러 가지 이순신과 지인들의 글을 통해서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아무리 나라를 구했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인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정의 분위기는 이순신을 불러서 죽이려는 분위기였다는 그런 자료는 많더라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정확하게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요, 일본의 전쟁 영웅이 전쟁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오자 전쟁 영웅이라고 치하를 하자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나는 저 조선의 이순신의 참 발끝 신발, 우리 언어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준이 못 된다고, 그 말에 그 역사가들이 이순신의 업적을 찾았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살했는지 어쩔 수 없이 죽었는지 순국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갑옷도 안 입고 갔을까 참 의문이 남고요. 그가 군인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셨든 그냥 자기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당쟁의 한 중심에 서게 되고 나라가 또 두 쪽 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6월 달에 들어서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큰 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예정하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없이 갈등이 없이 안전하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갈렙의 대단한 리더십,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대단했다 하더라도 갈렙의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는데 갈렙의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갈렙은 어떤 리더십이었으며 갈렙의 모습에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장 1절에 보면 분배를 말하면서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를 1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엘르에셀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이제 약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제 이 땅의 문제는 이미 정복한 땅,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정복한 땅, 그리고 요단 서편의 연합군은 이겼어요. 핵심적인 군사는 이겼지만 아직은 그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할 땅을 분배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 45년 전에 나와 당신이 같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 땅에 와서 정탐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허락을 받은 지 45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때나 이때나 건강이 있어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제가 사람의 이름으로 설교 제목을 안 잡는데요, 갈렙의 신앙이 너무 탁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갈렙의 신앙이라고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잡고 싶었던 또 다른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자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어떤 학자도 이렇게 본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위기죠. 늙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바로 이름부터 두 번째로 내려앉혀 놓잖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임기 말년에 리더십에 흔들림이 오잖아요. 레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레임덕의 위기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 땅이 뭐냐면 그냥 거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있어서 45년 전에 정탐하러 왔을 때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떨의 대상인데, 말만 아낙 자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도시락이에요,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이 산지를,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 비하여 아직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표출할 그런 위기, 그런 찰나에 가장 정복하기 힘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나서니까 그런 불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갈렙이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러니 정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 여호수아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는 그렇게 그 아낙 자손들의 땅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이제 15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되는데요. 아낙 자손들이 살던 그 땅, 아낙의 아들들은 셋의 아히만, 달메였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요. 즉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로 자기 민족들에게는, 족속들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한 그 이상의 땅, 드빌, 기럇 세빌, 그 땅을 추가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점령의 방법은 자기 딸의 이름이 악사인데 이 땅 점령 장군에게 내 딸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자기 딸을 보상으로까지 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이제 아비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샘물을 주세요 라고까지 부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샘물이 뭐 큰 재산일까? 그래도 그 당시 샘물은 큰 재산이죠. 그러자 갈렙은 그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에게 아랫셈까지 주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정말 이 갈렙은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후계자로 갈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호시탐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을 때 어필할 수 있었죠. 아니 우리 역사 안에는 얼마든지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그렇게 막 언약궤를 메고 막 들어갈 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어요.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을 때 보란듯이 가봐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어요. 더욱 기브온과 계약을 맺었을 때, 언약, 조약을 맺었을 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리더십을 흔들 수가 있었어요. 한 5년 전 됩니까? 4년 전 됩니까? 그때 설교에 제가 옳은 소리가 바른 소리가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설교한 적이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는 틀린 소리가 공동체나 개인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옳은 소리도, 아니 옳은 소리가 더 공동체나 개인을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옳은 소리가. 저는 그 설교한 뒤로 지금까지도 맞아, 옳은 소리가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못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막 질문하려다가 참았죠. 그렇게 하면 3시간 동안 강의하는 그분의 어떤 권위가 완전히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사람은 옳은 소리니까 아무 때나 질러대지만 그 옳은 소리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지도자였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갈렙은 성경 어디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에 와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을, 이런 지도자를 파트너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런 인물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사를 볼수록 어쨌든 역사는 가진 사람 중심으로 쓰잖아요. 솔직히 의로운 사람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쉽게 말하면 이성계가 유아도에서 회군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먹잖아요. 고려를 뒤엎어요. 그래도 그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정몽주는 뭐 충신이었다, 여기서 끝나지, 역사는 조선 중심을 인정하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역사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써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후손을 머리로 써주시면 더 좋겠어요. 머리로 써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쓰고 배로 쓰고 발로 쓰시면 그거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머리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교회 내에서도 나를 그 소그룹으로 장으로 세울 때는 이 윽사 열심히 해. 근데 장에서 밀려나면 그 다음에 턱 이제 등 돌려. 얼마든지 있는 얘기잖아요. 기왕이면 머리로 써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안 쓰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머리로.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똑같은 목사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내 관점을 조금 그때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겠다, 열매가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럴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까?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머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평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머리가 안 됐으니까 모든 걸 뒤집어야 되냐고요.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 때문에 45년 동안 그 밑에서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도 와가지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 땅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나 궁금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일부 일처제가 확립이 안 됐을 때 야곱이 사랑에 빠진 여자는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 첫날 밤을 딱 지내면서 보니까, 눈 떠 보니까 레아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이쁘고 애교 있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고, 그 다음에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자식을 막 쏟아 주시죠. 그래서 자식이 레아에게는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를 주셨고, 나중에 라헬에게도 태를 열어서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보면 또 영적으로 기가 막힙니다. 영적으로 뭐냐면요, 죽을 때는 야곱이 자기를 레아의 묘지 옆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젊은 날 미모에 빠졌어도 그래도 원칙은 큰 마누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둘은요, 이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있잖아요. 시므온, 르벤, 레위, 유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갈릴 때 남조 유다 족속은 바로 갈렙이 유다 족속이에요. 그 갈렙 족속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 정신을 지켜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어느 지파냐면, 여호수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조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요. 여기서 비교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갈렙 지파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요. 갈렙 지파가 속한 유다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바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남조 유다를 지키게 해요. 유다 족속이.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이제 유다가 있고 갈렙이 나오는데, 그 후손 중에서 갈렙의 이런 공로로 인하여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이거 한 가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갈렙이 생전에는 여호수아에게 밑에서 기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이고 뿌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지. 그 생각이면 머리도 안 되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닐지라도 2등이라도 충성을 다 할 때,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지라도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복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여야만 막 윽사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를 머리로 삼으시지 않으더라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등 아니면 뒤집어 엎으려고 꼭 그런 생각 아니래도요, 내가 꼴등이라 하더라도, 아니 내가 발바닥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영광받는 얼굴, 귀, 그죠? 코 얼마나 영광받아요. 눈 얼마나 보호받아요. 그런데 발바닥은 얼마나 천대받습니까? 발바닥은 양발까지 확 신겨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구두로 확 싸매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니까 그 구두 속엔 또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렇게 가둬놔요. 그렇다고 하면 발바닥이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발바닥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발바닥 중에서 엄지발가락 하나만 잘못돼 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내가 1등이 아니라고 그냥 오히려 비토나 반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하면 내가 머리가 될 때든 내가 꼬리가 될 때든, 아니 내가 발바닥이 되더라도 내 위치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국가 안에 참 대단한 일을 한 분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단한 분이 누군가 생각하다가 안중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뮤지컬 영웅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감동을 주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어머니가 정말 감동스러운 편지를 보냈는데, 저거 쇼 아닐까? 영웅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자료를 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이 말씀 앞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어떻게 내가 1등이 아니라도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마리아라는 이름을 놓고 봐도 천주교 신자였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영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쇼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오지랖 넓게 찾아봤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임시정부의 인사들에게 조마리아 여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어서, 어떤 분은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불렀고, 2008년도에 조마리아 여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더라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 열사의 어머니를 연구한 그 박용욱 씨, 3.1 여성동지회 박용욱 씨의 논문을 보니까,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의 항일 구국적 생애라는 논문에서요, 안중근이란 인물을 만든 것은 그의 어머니의 모성 리더십이었다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바른 의지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분의 글을 제가 그 영웅 뮤지컬처럼 그렇게 낭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조마리아 여사가 동생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참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이런 영웅이 있지 않았겠어요? 죽어가는 아들, 1등이 아닌 나타나는 영광받는 지도자가 아닌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야 되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어머니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모두어져서 우리나라가 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구경꾼, 관람꾼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유지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갈렙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보시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1등이 되지 아니하면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거 아시죠?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하는 성도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방기하지 마시고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있고 우리 후손도 있고 죽어서 천국도 있음에 내게 주신 상황에서 단장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영광이 없고 면류관이 없고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고 자손에게라도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장 속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